내 힘으로 불가능한 기적의 이야기, 말씀이 삶이 되는 기쁨의 이야기, 예수님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이야기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과 함께라면 조금 특별하지 않을까요? 2022년 위드 지저스 데이 증인 모임,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DJ 이석영 권사, 김주희 권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권사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기쁨을 누리는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금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초등 3부 4학년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오늘 학교에서 친구 한 명과 오해가 생겼다. 그 큰 오해를 통해 나는 화장실에서 몰래 펑펑 울었다. 그 오해는 바로 내가 친구가 끼워달라는 걸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나는 그 친구가 속상해하니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일을 퍼뜨린 것에 속상하여 운 것이다. 하지만 그 친구도 반성해왔고 사과를 해주었다. 그 편지는 이 오해와 다른 내용이지만 다시 친해지고 싶어 받아주었다. 난 이 말씀 레위기 20장 26절을 통해 알았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니 이 오해를 풀고 싶어 따지지 않고 이 사과를 받아줄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니 내 마음이 평온과 행복으로 덮인다.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꿀땅이라는 말씀 교재를 사용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어린이 예스 동행 일기를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예스 동행 일기를 초등학교 4학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성경 말씀 통독 녹음을 하고 있고 또 엄마와 오빠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그리심 777을 통해 말씀 쓰기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전 기도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예수 동행 일기 쓰기 어려울 때마다 책상에 앉아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기 어렵고 힘든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꿈은 동화 작가인데요. 그 동화 작가인 제가 책을 써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몸이 아픈 친구들에게 가서 제 책을 읽어주고 그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국 중등부 2학년 유지민입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전 뭔가 오늘 의외로 좀 스펙타클했어요. 길치인 저는 아침에 혼자 안과를 들렀다가
바로 버스를 타고 자치교구여서 솔직히 좀 귀찮았지만 수련회 준비를 도우려 교회로 가려고 했죠.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경로로 가는 거겠지 하다가 30분이 1시간이 돼서야 생전 처음 보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던지 그땐 진짜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기사님께 물어보아 반대편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인적이 거의 없는 어느 곳에 내렸어요. 버스는 오지 않았고 엄마께 전화해보아도 겉으로 표현하기 싫었던 불안함과 절망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가 당신에게로 눈을 돌리지 않을 때에도 저와 함께 계셨네요. 위태롭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마침내 빈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는 익숙한 길이 나오기 전부터 몇 시간 전을 회상하며 속에서 감사의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휴대폰에 저장해 놓았던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생각나 최근 들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가요가 아닌 찬양을 들었습니다. 친애하는 예수 당신의 사랑과 구원, 그저 존재 자체가 감격스러운 하루였어요. 아, 내가 그동안 하도 몰라서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도 느껴졌어요. 저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동행하신 예수님, 저의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동행해요. 사랑합니다. 예수동행 얘기를 쓸 때 저는 뭔가 편지처럼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하루에 대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럴 때 더 솔직하게 저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냥 저 혼자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과 뭔가 더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더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리 이하영 어린이가 학교에서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네. 하루는 저도 아들에게 해야 될 잔소리가 멈추지 않아서 수습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과를 깎고 있다가 순간 아들에게 미안해, 내 사과 좀 받아줘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그 사과를 받으면서 푹 하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네. 용서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아내와 아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주면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는데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집에 사과가 떨어져서 가면서 사과를 사가야겠네요. 네. 네. 저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전 지민이 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민이가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냥 편지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을 더 물어보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런 고백한 지민의 영상이 크게 마음에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다음 세대, 앞으로 삶의 모든 여정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 청년들은 어떻게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훈련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예수동행 운동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도록 섬기는 팀입니다. 저희 팀은 백투베이직, 미라클 모닝, 동행 읽기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일상에서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는 팀입니다. 일단 가장 큰 유익은 많은 청년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 정말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그 믿음도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셀이나 그리고 뭐 사역팀, 또래 등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약속을 잡지 않아도 각자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알게 되니 기도해줄 수 있고 중보해줄 수 있음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동행 운동을 기획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 기획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실 제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것에 청년들이 많이 동참할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동참해주고 참여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동행 운동팀이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젊은이 교회에서 그런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 각 교회에서 그리고 열방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젊은이 친구들 영상들을 보니까 이 일기를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끈으로 한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함이 깊이 누려질 수 있도록 먼저 앞서 살아온 저희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 또한 열방까지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 친구인 전혜성 어린이가 신청한 찬양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신청곡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모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아멘. 우리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이 찬양곡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특별한 손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너가 가장 기다려지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설레는데 저희 설렘이 보이시나요? 예. 한국에 오셔서 주님과 더 행복한 동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다희 목사님과 유경아 사모님을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코로나에 걸리시고 또 격리했는데 격리 해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벌써 한국에 들어오신 지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죠? 네, 작년 8월 12일 날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1년하고 한 2주 정도. 아, 1년 하고 벌써 있는 1년하고 2주가 됐군요. 제 기억에도 작년에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고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선한 목자교회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빌어서 우리 두 분을 뵙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물론 저도 아주 가까이는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로 오가면서 목사님을 뵀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뵐 때마다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환하게 이렇게 빛나시는 거예요. 이거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일단 제가 이마가 넓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반짝반짝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네,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당연히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셨을 텐데 미국 생활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민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렸던 그 기쁨, 저희가 그 기쁨을 너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저에게는 그 미국 11년의 생활이 마치 다윗이 그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광야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판이나 동굴이 그의 기도의 처소가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민 생활이 꼭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른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가?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한 도전이 저에게 일어났죠. 그러나 그 이민 생활 가운데 비로소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전부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11년간 있었던 시간 중에서 가장 저에게 기쁨이 되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광야에서 주님이 전부이심을 또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고백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사모님에게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수동행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또 부부끼리도 나누고 있는데요. 사모님은 이제 부부가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부끼리 서로 일기를 나누면서 얻는 유익 중에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로 저는 서로 부부끼리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를 또 예를 들면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 공통적인 대화의 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뭐 교회 이야기, 목회 이야기, 성도들의 정말 아픔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곤 하는데 어쩔 때는 굉장히 그게 좀 이렇게 사실적인 그 일적인 객관적인 그런 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남편의 일기를 읽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주님과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남편이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고뇌가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더 이해하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자하고 일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마음을 알게 되고 더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좀 더 기도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배우자와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유익을 얻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목사님, 혹시 자녀들하고 일기를 쓰게 될 때 우리 자녀 신앙교육 부분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기가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유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기를 이제 쓰면서 자녀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2번 소리치던 것이 한 번으로 줄고 점점 온유해지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이 볼 때에 진정한 우리 이 동행일기의 유익을 아이들이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서서히 엄마 아빠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큰 유익을 얻고 그럼으로써 결국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그 아이들이 보고 듣게 되는 것이 이 동행일기로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 그럼으로써 아이들도 나도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는 그런 어떤 동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어떤 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저희는 자주 물어봐요. 너희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정말 신앙인처럼 보이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일기가 주는 그런 유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기가 쓰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이 목사님 또 사모님의 짧지만 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 이 다음 세대 또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들이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네요. 시간이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짧은데 네.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 사모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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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갈까 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작사 작곡하셨다고 해요. 어떤 찬양인지 무척 궁금한데요. 손상모 집사님께서 직접 쓰신 걸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말이 멈춰선 곳 주의 시선이 머문 곳 그곳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의 세상의 것 그곳을 따라가게 되면 사랑의 이유가 있어 나 주와 함께 걸었네 내 삶을 주께 걸었네 주 나의 죄를 거뒀네
세상의 걸음이 된 걸음 발끝에 닿는 기억들 그곳을 따라가게 되면 사랑의 이유가 있어 나 주와 함께 걸었네 내 삶을 주께 걸었네 주 나의 죄를 거뒀네 주의 은혜는 값없네 나 주와 함께 걸었네 내 삶을 주께 걸었네 주 나의 죄를 거뒀네 주의 은혜는 값없네 나는 이제 겁없네 나는 이제 겁없네 나는 이제 겁없네 걸음이 된 내 힘으로 불가능한 기적의 이야기 말씀이 삶이 되는 기쁨의 이야기 예수님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2022년 1월에 경기도 용인 동백에 위드처치를 개척했고요. 저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고 있는 장사나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김승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승희 목사님을 만나서 자카르타 공항에서 헤어지는 날 목사님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고 김승희 목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나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지금 느껴지냐?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끝내고 지하철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지하철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중에 해석이 됐는데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화평의 열매를 먹고 누리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괴로움이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됐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22년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수 동행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했던 역할은 청년들 안에, 청소년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갈급함, 그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자훈련을 할 때에는 그냥 리더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방법을 바꿔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설교했고, 그들 안에 갈급함이 일어났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을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그 자원하는 친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니까 똑같은 친구들이 나랑 똑같은 친구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도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갈급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했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나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갈급한 그 불씨를 일으킨 것이 교회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변화시켜 보려고 같이 예수 동행일기 쓰자라고 했는데 아내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나야, 네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제 삶에 변화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을 정말 하게 됐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연극하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때 아내가 이 사람 조금씩 변하네 라고 하면서 5년 뒤에 변화되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에 적용할 때도 조급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성도들도 나를 보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 이렇게 적용점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됐을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깨어서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 동행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점으로 스스로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미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알아가는 믿음의 여행을 꼭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마지막 순서 우리 손상모 집사님 찬양 가운데 음향에 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온에어 사인 있잖아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은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는 비록 실수를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위드 지저스 증인 모임 우리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2부는 우리들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안이 아닌 외부 교회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요. 권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많은 분들이 주님하고 동행하는데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이렇게 이유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고 더딜지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다 보면은 꾸준하게 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이 운동이 시작된 게 2012년, 지금 22년도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권사님,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저는 주 4회 이상 쓰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를 통해 보여지는데요. 네,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게 되면요.
2019년부터 2020년도 그래프가 이렇게 큰 변화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저 때가 예수 동행 속회가 시작되었을 때 같은데요. 많은 속회에서 다 같이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권사님. 저 때부터 예수동행 속회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많은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었죠. 네. 그럼 권사님이 생각하실 때 댓글 수는 얼마나 늘었을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은 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세 번째 한번 PPT를 볼까요? 와.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네요.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요. 지금 현재 동행 일기가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림이고요. 그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댓글을 작성한 수인데 그게 큰 폭으로 이렇게 한눈에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지속적으로 또 증가하기를 소망해 보게 되는데요. 네, 이번 증인 모임을 통해서 혹시 동행 일기를 한 번도 안 쓰고 도전하지 못한 분들 오늘 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교회에 한 공동체에서 예수 동행 일기를 열심히 쓰고 또 오프라인 나눔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 공동체입니다. 와.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신 장로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실까요, 장로님들? 네, 장로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저는 이렇게 장로님들을 뵈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제가 꼭 여쭤보려고요. 네, 먼저 최덕기 장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왜 장로님이라는 어떤 위치 때문에 동행 일기를 자의보다는 타의로 이렇게 써야 될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일기를 써갔는지 그 순종에 대한 비결, 네,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어릴 적 또는 학창 시절 때 부끄럽게도 생활일기 쓰는 것을 상당히 좀 이런 싫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 일기하고는 좀 담을 쓰다가 교회 오면서 또 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네. 순종하면서 나가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성일기 제자반이 있었는데요. 세 분이 16년도에 시작이 돼서 현재 6년 동안 매일 세 분이 써가면서 댓글도 달아주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역사가 계속 사랑꾼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쓰면서 저에게 고목같이 이렇게 변해가던 저의 모습이 새롭게 또 변화되는 또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외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영적인 또 변화라고 할까?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외적인 변화는 그 6년 동안의 그 기록이 주님과의 동행의 기록이 그동안 40년 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가치를 비교할 때 너무나 귀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너무나 교종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농내장로에서 20cm 이상은 좀 볼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의 그 씀의 그 동일기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앞으로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그러니 그걸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다리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서 아침에 출근 전에 주님 나 죽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루의 보람이 너무나 큰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녹내장 때문에 보일 수 없는 상황,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그 갈망이 뜨겁게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정경훈 장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장로회 안에서 요즘 동행일기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올해 초에 이제 장로님들 안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되고, 그리고 예수 동행 운동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이 문화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이제 예수 동행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6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조장을 세워서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것을 격려를 하고, 매주 주일에 일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이 조별로 모여서 이제 일주일간의 예수 동행 일기와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어떤 세세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기쁨도 이렇게 알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쁨을 나누니까 더욱더 이제 장로님들의 어떤 친밀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을 통해서 주는 어떤 위로와 격려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떤 위로와 격려로 느껴지면서 이제 장로님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공동 운명체다. 이러한 이제 느낌까지 이렇게 받게 되면서 더욱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것과 또 나눔이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네. 온라인을 뛰어넘어 오프라인에서 또 동행일기로 삶을 나누다 보니 서로가 이전보다 더 알게 되고 더 그러다 보니 중보도 하게 되는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장로님들 삶 속에서도 어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최덕규 장로님 그리고 정경훈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에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좀 보이는데요. 그것이 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눈이 좀 뜨이는 것 같고요. 동행일기를 마지막 저녁 때 쓰면서 보면은 하늘의 비밀 창고가 열리면서 저에게 하나의 선물을 좀 주시는 것 같은 매일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출 수 없는 비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꼭 동행일기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예, 저는 이제 그 은퇴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친구들은 다 내 곁을 떠나도 주님은 내 안에 이제 계시니까 영원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어떤 감춘 어떤 부활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나이에 뭐 응석을 부릴 데가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는 네. 응석을 부릴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나눌 수 있어서 이게 이런 그런 생각들을 예수 동행 일기에 기록으로 남기고 또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어떤 큰 기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박수. 제가 이 바로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고백할 때마다 눈가가 촉촉히 젖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을 통해 또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기 모이신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 모이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쁨이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네. 예. 우리 이 시간 서울교구의 김우영 권사님이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오셔서 다스리소서입니다. 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길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의 꽃 속회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속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성남교구 김복실 속원이신 오이소 집사님의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주님, 암은 나를 알게 하는 과정이다. 암을 통해 나를 알게 되고, 몸을 알게 되고, 암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죽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창세기 17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시몬을 반석이신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들의 현재의 상황과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포인트임을 압니다. 주님, 나 역시 주님 손에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산병원에 딸과 함께 다녀왔다. 수치가 적당하다고, 한 달 후에 입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시니 감사해요. 수술한 부위에 붕대를 풀어 소독하고 원상 복귀했다. 물집도 없이 바싹하게 말랐다. 내일 실을 뽑을 때 따끔하게 아플 듯. 그래도 감사. 나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 조건밖에 없네요.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오이소 집사님의 쓰신 일기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집사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집사님, 잘 아물어져서 감사하네요. 고생하셨어요. 강건해지길 기도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집사님, 실밥 뽑을 때 아프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아멘. 잘 아물어져서 감사하네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통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소곤들,
모두가 나의 일처럼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오이소 집사님께서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속회가 소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주님께서 엮어주신 한 몸 된 공동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과 격려를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증인 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바로 양옆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웃으면서 마스크 속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영성일기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여러분이 그때 되어지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지고 24시간 아침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계속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수없이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라는 거죠. 실패하고 그동안에 중단하셨던 분들 꼭 이번에 다시 시작해 보시면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예수동행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어떻게 간절히 전하셨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네. 일기 쓰세요가 초점이 아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세요. 그 간절한 목사님의 심정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예수 동행의 전도자이신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브가 사모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 주름이 많이 생기셨네요. 또 화면에서 잡히지 않는 주름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안쓰럽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모습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록 오늘 프로그램 진행이긴 하지만은 이게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까이서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10년 이상 이렇게 일기를 꾸준히 써오셨는데 정말 쓰기 싫은 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절박한 심정, 이제는 끝이다 그런 심정으로 사실 쓴 거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또 목사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이런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정말 마음의 죄, 은밀한 죄까지도 이기게 되어야 맞고 두 번째는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맞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뭐 성경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또 기도 생활도 여러 가지 많은 신앙 생활을 훈련했지만 완전한 답을 얻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이 있구나.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지속성이었어요.
한동안은 막 뜨거웠다가 그 다음에 또 확 식어졌다가 이런 기복이 문제였는데 지속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이 있구나. 그게 이제 일기였는데요. 제 심정에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것도 해결 안 되면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간 것 같은 느낌으로 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거의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퇴로를 차단했다 이런 표현을 흔히 쓰는데요. 안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앤 거죠. 무조건 쓴다. 무조건 쓴다. 그 뒤에 결과는 그 다음에 가서 경험이 될 테지만 일단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아야 그 다음 결과도 볼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퇴로를 차단한 나는 일기를 안 쓸 수 없어 반드시 쓸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정말 놀라웠어요. 엄청난 편안함이에요. 많은 교우들이 저녁쯤 되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일기 써야 돼 말아. 아우 힘든데. 근데 저에게는 그게 없어요. 퇴로를 차단했으니까 그쵸. 고민이 없어요. 무조건 오늘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쓰게 됐고요. 그게 10년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권해드리게 된 거예요. 일기 쓰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고 그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들이 다 있겠지만 퇴로를 차단하시라. 안 쓸 가능성을 없애라. 모든 사람에게 관고하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 일기 안 쓰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권해요. 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절박한 심정으로 일기를 썼던 거죠. 네, 테러를 차단하라. 절박함으로 써야겠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동행일기를 나눔 방에서 나눌 때요,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쓰지 못하고 속마음을 숨긴 채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실제로 동행일기를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지난 한 10여 년을 보면 이것도 일기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일기도 많이 봤어요. 또 이런 형태로 동행일기를 쓰게 해도 괜찮을까? 많은 교우들이 제대로 일기를 처음부터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좀 엉터리 같이 쓰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안 쓰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엉터리처럼 쓰고 제대로 못 쓰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지난 10여 년의 변화를 아까 그래프에서도 잠깐 보았는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 여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형편과 한 10년이 지난 지금의 형편을 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설픔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에 그래도 서로 격려하며 다시 시작하며 했던 그 10년이 우리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고 잘 못 쓰고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나누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실제로 오늘은 일기 어떻게 쓸지 고민이 되던 날이 꽤 많았죠. 도무지 오늘은 일기 못 쓸 것 같아 이런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주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될 제 부족함들이었어요. 그게 매일 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절대로 중간에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또 감사로 인을 치고 그러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런 제 자신이 이건 어떻게 일기를 써야 되지? 오늘은 또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이 만약에 저에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과 같은 모습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만날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엄청난 은총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호소하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네, 우리 호소를-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요. 이번에는 사모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과 예수동일기 쓰고 또 댓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자녀분들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일기를 공유해서 아까 유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대화 중에 드러나지 않는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저희 딸들하고는 같이 안 해요. 왜냐하면 딸들이 가지고 싶은 자기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안 해요. 근데 아마 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으리라고 뭐 기대하기는 네. 합니다. 근데 가족 나눔방을 하시는 분들이 부부를 넘어서 자녀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부모는 같이 하고 싶고 아이는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무언지 부모 스스로가 정직하게 보면 좋겠어요. 부모가 아이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변화를 원해서 시작하는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항상 조급하고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억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좋은 믿음의 도구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 강요의 수단이 될 때 이건 좋은 것은 변질되어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들과 나누는 동기가 나의 믿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것을 나는 지향한다. 너는 내 일기를 읽던지 뭐 쓰던지 그거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일이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너 왜 안 썼어? 오늘 왜 안 썼어?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아이는 믿음 생활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리면 어린 대로 어렵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계속 체크해서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어렵고 사춘기는 그 나름대로의 격동의 시간을 겪는데 제일 원치 않는 부모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 죽음이니까 그것도 어렵고 성인 자녀는 그 믿음을 내가 또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와의 나눔방을 하는 일에는 부모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일보다 더 죽어져야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부모는 이미 극복됐기 때문에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오늘은 뭐 누구누구와 관계가 어렵지만 이렇게 극복했다 이렇게 일기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걸 볼 때 나는 엄마에게 슬픔을 주는 존재네. 나의 존재 자체는 부모의 아픔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이들하고만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집사님하고들도 나눠요. 그럼 교회 집사님들은 다 네 문제가 내 문제 같으니 이 집도 어려움을 겪었네 힘내세요 뭐 이렇게 써요. 근데 참 어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본능이 있으세요. 그 아이를 만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너 엄마가 어려웠다며 막 이러니까 맞아요. 아이는 내 일기가 온 동네 방네 다 퍼지는구나 이렇게 돼서 절대 엄마하고는 무슨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 돌아다니면서 입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이와 그렇게 자녀와 하는 일에는 굉장한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그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복된 관계는 또 없으리라고 싶습니다. 성인 자녀들과 나눔방을 하고 아들 며느리 뭐 사위와 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미 자녀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가 된 가정에서는 정말 아름답지만 그 외의 관계에서는 정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네, 잘 새겼습니다. 기도하고. 예, 저도 그걸 소망했는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 성도들이 일기를 쓸 때요, 일기만 잘 쓰면 뭐해? 삶이 안 바뀌는데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사모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면서 또 아픈 질문이에요. 맞아요. 나 스스로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정죄할 때가 있고, 사단도 또 나에게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얘기할 때 굉장한 아픔이 되지만 또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도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보일 뿐이죠. 그건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믿음이 없었어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매일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매일 들려줘야 될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저만 해도 제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도 있고요. 또 뭐 남편이나 아이들은 저의 아주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아는데, 아유, 교회 가서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만 잘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죄감을 이기는 건 내게 변화의 근원이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잡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달, 두 달, 1년, 많이 길어야 3년 이렇지만 지나고 보면 사람이 바뀌는 게 10년, 20년, 30년 길게 봐야 되더라고요. 저희 나눔방에 제가 사모님들하고 외부에서 하는 나눔방이 13년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일기를 안 쓰고 2년, 3년 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거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안 쓰는 사람을 같은 나눔방에 두고 있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부터 힘을 내서 하는데 날마다 날짜를 써요. 200일째, 300일째 하루하루 일기를 읽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날짜가 넘어간다는 것만. 그런데 그렇게 써오면서 믿음이 강건해지고 사모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흘러가고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기적을 보면서 10년만 기다렸으면 이 변화를 못 봤을 텐데 13년을 기다렸던 이 변화를 봤어. 그러면 내가 사람을 20년을 기다리면 어떤 열매를 볼까? 30년을 기다리면 어떤 열매를 볼까?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평생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이 지나가잖아요.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안 변해, 그 말은 사단이 들려주는 말이고 주님은 길게 봐,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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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변화의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고 그 변화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우리 사모님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 성도들의 변화, 나눔방에서의 변화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누리는 이 감격, 정말 두 분께서 오늘 나눠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서겠다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년 동안의 예수 동행의 걸음들, 더 라스트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라스트는 아니라는 마음도 듭니다. 본사님, 오늘 증인 모임 1부, 2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제 마음이 울컹울컹 눈물도 찔끔찔끔 이렇게 지금 네. 마음이 되게 두근두근합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오늘 많은 증인들을 봤는데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어야겠다는 결단과 또 테러를 차단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또 예수 동행을 써야겠다고 공개적으로 이거 유튜브 방송에 나왔는데
네, 이렇게 그런 결단까지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큰 결단하셨습니다. 네. 영상 계속 남는 거죠? 네. 우리들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2부 순서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줄 특주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주팀 연주 이후에는 우리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3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바로 특주팀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2년도 위드 지저스 데이 증인 모임 우리들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진행의 김주희 권사, 이석영 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증인 모임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에 정말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도대체 증인 모임은 무슨 모임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과정을 잘 모르면
좀 생뚱맞은 모임 같은 느낌도 듭니다. 증인 모임은 예수 동행일기를 교우들에게 쓰게 훈련하면서 점점 교우들 사이에 이 편차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동행일기를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과 또 전혀 안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첫 해에는 별 차이가 없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서 점점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늘 강조를 어디다가 초점을 두게 되냐면 아직도 안 쓰시는 분,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행일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누리고 싶고 더 성숙된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동행일기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들은 대부분 아직도 안 쓰시는 분 또는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저도 설교 중에 안 쓰시는 분들에게 쓰시도록 권하는 초점의 말씀을 대부분 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행일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의 내적인 욕구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의 모임을 좀 가져야겠다. 동행일기를 열심히 쓰시고 또 이미 그 은혜의 경험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정체기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면서도 시험에 빠지는 순간도 오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분들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모임 이름을 증인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동행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쯤은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제 한 1000번쯤 일기를 쓰신 분들이 넘어설 때, 그래서 일기를 1000번 이상 쓰신 분들만 증인 모임에 오게 되는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떤 횟수가 천상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죠. 자, 오늘 이 모임이 바로 그 증인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동행일기가 뭐지? 이런 이제 처음 동행일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쓰는 건지 관심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고, 동행일기를 꾸준히 쓰시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또는 그 가운데서 경험되는 간증들, 그걸 서로 나누고 격려받고 또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죠. 1년 중에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흥미롭고도 또 기다려지고 또 굉장히 저에게 격려가 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 동행일기 증인 모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고,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증인 모임에 참여하셔서 받은 은혜가 크시다고. 테이블별로 이렇게 앉혀드리면 정말 끝내라고 강요를 해야 끝날 정도로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또 간증도 나누고 하는 모임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2년 이 증인 모임에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크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되겠는가 하는 거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채워지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라는
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한 사람들, 남에게 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라. 그게 복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또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힘쓰라. 그래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난 어려우니까 줄 거 없어. 좀 여유가 생기면 나도 주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부터 나는 주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형편이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나누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재정의 축복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의 눈이 뜨인 사람은 점점 더 그 갈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 더 좋은 공동체와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 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그런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생기게 돼요. 그건 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거의 자연적인 본성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특히 나눈 방장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방장들이 많으세요. 목사님, 저 혼자 남았어요. 우리 나눔 방에 저 혼자 남았어요. 지금 일기 혼자 올리기 벌써 몇 달째예요. 목사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눔 방 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호소를 하세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 본인도 영적으로 더 풍성한 나눔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내 일기 보여주기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다 내가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그냥 보여주고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사실 엄청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동행일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써지는데, 그런데 방장 일기는 오늘도 올랐나? 올라왔나? 방장까지 포기한 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은혜의 눈이 확 열려서 그 기다려준 것 때문에 그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을까? 하나님만 아시죠. 혼자 나눔 방에서 나눔 방을 지키는 그 사명도 엄청난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적으로 돌보아주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만약에 그 혼자 일기 쓰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이제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은혜를 공급할 길이 없어져요.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놓쳐버린 거죠. 혼자 나눈 방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예요. 물론 이제 그 혼자 쓰시는 분들끼리 나눈 방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서로 격려도 되고 또 신앙적으로 위로도 받고 기도해 주는 모임을 만드는 일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는 나눔 방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군가에게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때문에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깨닫게 되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는 누구랑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도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그걸 매일 한번 내가 일기를 통하여 점검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기를 쓰게 된 동기가 누군가 나와 같이 이런 욕구가 생길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나. 내 경험이 나처럼 나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록을 남긴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책으로도 나와 있고 지금 우리는 그걸 또 새로운 방법으로 변형해서 동행 일기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든지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귀한 마음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 필요해요.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영국에서 시골에서 살던 두 젊은이가 도시로 이제 옮겨오게 되면서 도시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뭐 그때 당시 영국이나 지금 우리나 비슷하게 농촌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굉장히 친밀하지만 도시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 친밀함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 두 젊은이가 도시 교회에 들어와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구도 아는 체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1년 가까이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한 젊은이는 내가 이번 주일에도 교회 나가서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아는 체 하지 않으면 나 이제 교회를 떠날 거야. 또 한 젊은이는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내가 말을 걸어야 되겠어. 누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말을 걸어야 되겠어. 그 주일이 이 두 젊은이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아무도 그 두 젊은이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1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는 체를 안 해요. 한 청년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또 한 청년은 마음에 작정한 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고 또 교제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죠. 나중에 그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던 이 청년이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에요. 청교도 목사 중에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공급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잘 못하는 사람을 돕고 어떻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챙겨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갑자기 무너지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나도 살아요. 더 살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살지만 우선 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돼요. 주었기 때문이죠.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가
그분은 정말 믿음이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약제사였어요. 참 믿음이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약을 사갈 때 이분이 약값을 안 받고 그냥 거저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뭐 약값을 안 받으니까 미안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약값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되고 약값을 지불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기억하셔서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갚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셨어요. 늘 그래요. 그걸 허드슨 테일러가 늘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국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 같은 정말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아버지 약값 손해본 건 많았겠죠. 근데 비교가 되나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쓰시며 사는지를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우리 교회의 실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분들도 다 마음이 안 하고 싶기보다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동행일기 속해 또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일기 앱도 깔았고 쓰고 싶으니까 까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죠? 한 달에 한 번 쓰기도 어렵고 벌써 뭐 앱 가입만 했고 그리고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마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 끼 식사를 도움받는 형편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증인들이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도와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만만치 않았잖아요. 근데 10여 년 지나오는 동안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동행 속에 들어오셨는데 일기를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어떻든지 관심 가져드리고 또 쓰시면 기뻐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초 바탕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뭘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뭘 반응을 하시겠어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화되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들, 선한 목자, 교인들이 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교회 우리 다 이리로 가자. 그러면 뭐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죠. 이 일을 하자. 우리가 다 마음이 모아져서 하죠. 노아 방주 만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사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 방주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당에 통과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우리 아무 말 없이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돕시다. 아마 난리도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방법이 무슨 뭐 논리적이 맞냐, 뭐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의논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게 뭐 제자들끼리 그게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나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김다희 목사님 되실 때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에게 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 준비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맨 싸우고 갈등하자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그러니 마귀 놀이터만 되는 거죠. 마귀. 하나님 뜻대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일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정말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실 거예요. 그건 주님의 소원일 거예요. 우리 증인들이 이제 앞장서서 우리 여러분의 동행 속회에서 또 여러분이 만든 나눔방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증인입니다. 이젠 가정에서, 우리 속회 안에서, 교회 각 부서에서, 일터에서, 세상 어디에 나를 세우셔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님과 더 동행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하셨으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겠습니다. 계속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키며 살겠습니다.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우리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증인 모임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눈이 열리고 더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갈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동안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며 그렇게 섬기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일터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하나님 수도 없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덮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눈이 뜨였고 그 마음의 갈망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정말 살아야겠고 하나님 그 은혜의 맛을 보았고 결코 뒤돌아설 수 없는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간증을 서로 나누고 고백을 서로 하면서 힘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주님이 주라,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도와주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들보다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더 불쌍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주님 순종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한국 교회, 전 세계 열방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증인으로 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증인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섬겼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기도를 받아주소서. 물떠온 하인들처럼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영상으로 이 증인 모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지난 12년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은 결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는 시작의 스타트 라인에 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이들의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역사가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우리 김다희 목사님과 또 목회자, 장로님들, 온 교우들이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 모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